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다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그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품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7일 날로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입추가 지나면서도 계속 더워서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했더니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많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더위는 물러간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이 더위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고 어쨌든 이제 차츰 별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 공자가 조카인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인 공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어서 없고, 두 번째는 녹봉이 적어서 친척들을 돌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가 다급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는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자기 제자인 복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공자의 제자인 복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이 벼슬을 하면서 실천할 수가 있어서 학문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녹봉이 적지만 이것을 아껴 친척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친척들과 더욱더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가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과의 우애가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잃은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복자천은 얻은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잃은 것을 센 공멸은 벼슬하는 것이 고달픈 사람이었고, 얻은 것을 센 복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벼슬하는 것 자체를 행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삶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만 세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잃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잃은 것을 셀수록 감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만족감도 잃어갑니다. 결국은 잃은 것 때문에 잃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을 센다는 겁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것을 셀수록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얻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도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늘 헤아려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주년이 되는 그런 광복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온갖 핍박과 압제 속에서 고난의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6년간에 걸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을 비롯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패하면서 독립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본격적인 독립국가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제로부터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광복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그 이력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쳐들어가 본 일이 없고 침략만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견디어내면서 오늘날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당했는데 그것보다 12배에 가까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입어서 해방되었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침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대제국까지 모두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그 강대국들은 모두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침략만 받았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극적인 사건, 즉 430년 동안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전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고센 지방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내일이면 너희가 이 땅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릴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 하나를 가족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 좌우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밤에 먹으라는 겁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냐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떠날 채비라는 것, 손에 지팡이를 들고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먹다가 다 먹지 못한 것은 모두 불살라서 그 흔적을 없애고 떠나라는 겁니다.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길을 떠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림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를 입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바로 왕은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그 문패부를 모아서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이따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430년간 흉년으로 인해 430년 전에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해방되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술련 극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경술련인 1910년 8월 29일에 치욕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경술국치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그렇게 일제의 강점기를 맞다가 이제 2차 대전의 끝에 결국은 자유독립국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해방을 맞은 지 76주년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주권의 회복과 해방의 기쁨은 분명 매우 감격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76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기쁨과 감격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월절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해방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해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들을 깊은 은혜로 그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해방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해방은 옛 생활을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생활을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왕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되심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재앙을 준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은 바로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내려지게 되자 바로왕은 모세를 통해서 타협을 요구해 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모세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가서 이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라.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떠나지는 말라는 겁니다. 가서 광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 가서 그곳에 가서 제사만 지내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마저도 재앙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어겨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점점 더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니까 출애굽기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타협을 해옵니다. 가라. 이제는 진짜 가라. 이제 진짜 가긴 가는데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남겨놓고 장정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와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면 아무래도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가축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재물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로 왕은 타협을 시도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협을 시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압제의 장소, 제약의 장소에 미련을 두도록 여지를 남기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도록 유혹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약의 잔재들을 버리지 못하게 해서 틈만 나면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서두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옛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가면서도 그 옛날 애굽이 그리웠다는 겁니다. 무려 33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인간의 악한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조그마한 잔재도 애굽에 곧 그들이 살던 곳에 남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유월절 전야에 먹고 남은 음식마저도 출발하기 전에 모두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이 애굽을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존재처럼 여겨집니다만은 그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절대로 헤어나오기 어려울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도성, 우상의 나라인 애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그러한 그것은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옛 생각,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 죄악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옛 생활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활과는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해방의 의미는 옛 생활인 애굽을 흔적도 남김없이 다 단절시켜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광복을 맞이해서 옛 생활의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 구별된 삶을 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준비할 때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자기 집, 즉 그 집에 사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느 누구도 피를 바른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재앙, 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이 피 바른 곳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넘어갔다,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어야만 안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 바른 문 밖으로 나가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피를 바른 문 안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문 안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모두가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 밖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지만 피 바른 문 안에서는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다가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효력이 있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공로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영생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온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예수 안에 머물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해방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율법과 절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유월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령을 비롯해서 3대 절기는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바로 출애굽하는 날부터 시작된 이 달력이 종교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이, 그러니까는 출애굽하는 그 달이 그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달력이 뭐냐면 바로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이 바로 이 유월절에 해당되는 날인 유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어떤 달력이냐면 농사절기에 맞춰서 만든 달력이 바로 농사력입니다. 이 농사력으로는 7월 14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과 민간력은 절반이 앞서가고 뒤선 그런 달력인 겁니다. 종교력으로 1월 달이면 민간력으로는 7월 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에 해당되고 민간력으로는 7월 14일에 해당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말 그대로 이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는 떡,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교병을 쓴나물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전날 양을 잡아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과 불에 구운 고기와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날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먹던 숯불에 구운 고기와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떡,
그것도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출애굽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교절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생명을 걸고 나라의 회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웠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월절에는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중국이나 인도처럼 수억 명의 그러한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세계에서 무시 못할 뛰어난 민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면서도 또한 나라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도 이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오랜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자리 잡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기록해왔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국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히스기야 임금 시절에 두 번이나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나 그 뒤를 이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 뒤를 이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역사 가운데 그들은 모두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무시 못하는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광복절을 맞이하여 해방의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76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해방된 날인 겁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절기인 유월절과 비교하여 해방이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해방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옛 생활인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곳에서만 안전하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해방의 영적인 의미를 늘 생각하고 옛 생활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완전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더 크게 누리시는 광복절 아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다가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더위 기간도 잘 견디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해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는 교회의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매일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등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개인 경건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광고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보내주고 있고 또 장애인 중증 시설을 지금 맡고 있는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예언신복회 김종호 목사님이 건강이 조금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새로 개발하는 약에 대한 어떤 임상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골수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검사인가 해서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아픈 거 봅니다. 아주 생명이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이 골수 검사 후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예배에 인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 이사회 김 목사님이 중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 막중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